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모세를 향해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냐라는 모세의 항변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그래서 믿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서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고 하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답니다. 여기에서 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면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엘로힘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그런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인 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느냐?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입술이 둔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주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인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걸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때에 모세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라고 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고 지금 바로에게 네가 신같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못하겠다고 땡깡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먼저 이 말씀은 모세가 뭔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모세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행한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는 주구장창 말만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가 정말 신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모세가 뭐만 했다고 했죠? 말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시고서는 가서 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말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방법이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다시 전달하는 사람이 아론이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장 1절에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하신 거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었고 아론이 대언자가 되었으니 아론이 말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 말하라고 하시는 것은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서 바로가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누가 너의 말을 하라고 했느냐? 너는 나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너는 너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의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내 말만 해라. 네가 뭘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다. 네가 바로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에 비해 부족하거나 못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모세가 바로한테 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집트 애굽에서 신이거든요. 모세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신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에 불과한 모세 내가 어떻게 신적인 사람을 보통 사람인 내가 상대할 수 있느냐라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도 신이다 그러시죠. 너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넌 바로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 말을 받은 신이다. 바로와 대등할 뿐만 아니라 바로를 능가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라는 겁니다. 신과 신의 만남이고 신 대 신의 대결이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신의 대결에서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태양신 라의 아들이요 신인 파라오와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인 모세가 대결을 펼칠 건데 어차피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모세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결, 이런 애굽을 향해 내리시는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입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애굽을 심판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관문으로 만나게 되는 여리고에 살던 한 여인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합 아닙니까? 라합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국류를 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애굽이 하나님을 아는 것,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이고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전히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